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다가 오늘 그래도 모처럼 만에 햇빛을 좀 보게 돼서 좀 무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햇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를 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 앞에 지칭하는 말들이 예전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호라고 하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이렇게 추사 누구 이런 식으로 앞에 그 호를 옛날 사람들은 호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호는 자기의 인생을 아주 짤막한 글로 한 단어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호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름 앞에 호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 호세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에 미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몰랐던 건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던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또 가곡의 왕은 슈베르트 이런 식으로 그들 앞에 이런 이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떠한 것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했던 사람,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그 삶,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면 그분 이렇지. 한 문장이 아니라 해도 그분에 관해서 참 좋았던 분, 참 인자하셨던 분,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등등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대면 이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니엘을 저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 물론 성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지요. 어제 제가 임직자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교회도, 기도 없이는 신앙도, 기도 없이는 믿음도, 기도 없이는 전도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 믿음 생활이건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건 열매를 맺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금신상 외에 다른 곳에 절하거나 다른 신을 부르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거의 70년이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회복시켜준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7일의 기도, 그러니까 세일의 기도, 그래서 372 20일, 그래서 21일간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9장에 나타난 그 기도를 세 일회 동안 행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 황경미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참 어려움이 많지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요. 교회에서 식사도 할 수 없고 소모임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열 체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도 다행히 정부에서 이 소모임을 또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풀어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요 주변에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수원 영통에 계신 분인데 갈급함 때문에 어떻게 인터넷을 찾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 자매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갈급하는 거를 아는 걸 보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고갈되거든요. 우물에 물이 빠지듯이 물이 메말르듯이 고갈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지,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 믿음의 희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갈급한 건지,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그분들조차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깨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본문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가 굳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런 마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확신은 목소리의 크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믿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있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변화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변덕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말은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그 소리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빔 프로젝터를 제거하고 TV를 설치했죠. 이제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안에 부품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단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여기 설치할 것이다. 그것 딱 하나 확신이 있더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우리 오영일 집사님, 목사님 이거 여기에 뭐
근데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응? 김천구 집사님도 뭐 하는데 몰라요. 나는. 아마 윤태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목사님 거기 열어봐서 뭐 무슨 뭐 와야 같은 게 있는지. 나는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확신이 하나 있다는 건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달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한 신뢰가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인데, 아니 사람보다도 능력이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왜 확신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먼저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러한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임을 그런 것보다 오직 그냥 내가 받는 것만 그냥 나에게 주면 돼. 왜 주는지, 뭐 때문에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바른 신앙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출발은, 기도하면서, 아니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전에 권사님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래요. 왜?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그러한 확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그 기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좀 다니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왜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떠나서 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돼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안 짓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런 노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가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하려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이거를 느끼면 모든 자녀가 그렇듯이 부모의 말을 다 잘 듣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모의 속을 새기지요. 저도 속을 많이 새긴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신앙의 원리가. 내가 이제 부모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어요. 스스로 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도 잘못했구나. 이제 다음부터는 잘못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또 잘못을 해. 잘못하면 안 되지. 근데 계속 잘못해. 근데 그것보다는요, 잘못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분의 존재감을 먼저 깨닫게 되면,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보다 그게 우선되면 내가 잘못을 훨씬 더 덜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 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가 결국 죄와 싸움에서 진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결국 크게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예레미야 29장 1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듣지 않으면, 근데 이것이 듣는다는 것이요, 항상 이렇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게 뭐 한 번 말을 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이 경고가 울려요. 뭐 친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통해서도 그렇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장로님을 통해서도.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란 말이에요. 왜? My way. 내 갈 길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돼. 다른 소리 다 필요 없고 돈만 주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조금씩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하시죠.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9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뭐 1년이면 400회 이상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제 설교가 뭐 맨날 새로운 설교가 아니잖아요. 본문은 바뀌어도 했던 말에 그 핵심적인 거는 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참 이 힘든 일을 보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그거에 대해 설교했는데 뭘 들었을까? 이런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설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야, 너 아빠가 엄마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듣지 않아서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늘 이러한 고민이 있었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지금 자신의 민족이 무시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과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손해입니다. 저는 이 믿음만큼은 확신해요. 뭐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 눈으로 목격했고 제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혹독함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스스로가 느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기 손해다. 제가 그래서 요즘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떠나야 자기 손해다.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2번에 걸쳐서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간혹가다 그런 반문을 하는 분, 목사님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길을 우리가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이 기도가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했는데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다시 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들은 지금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낯뜨거운 수치를 당했어요. 혹시 여러분 수치를 당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런 수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망신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전체의 수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다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기회를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이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뿐이야.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요.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잖아요. 뭐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친구도 그러는데
아파 보니까 힘들어. 나 이제 이번에 술, 담배 다 끊을 거야. 그때뿐이에요. 낳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술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하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건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때뿐이에요. 항상 그때뿐이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 때 매년 방학이 저는 일주일이 늦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나는 꼭 일주일 후에 가. 왜 그러냐면 제 시간에 레포트를 못 써서. 그래서 일주일 뒤에 레포트를 꼭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짐하지요. 내가 다음 학기에는 진짜로 방학 때 집에 가리라. 근데 그 다음 학기 되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4년 동안 그런 학생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고쳐주시면, 은혜 주시면, 복을 주시면 와 하다가 그때뿐이에요. 용서해 주셨는데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50명 그래 좋다. 45명 그래 좋다. 40명 그래 좋다. 그랬는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거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주잖아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뭐야 맨날 똑같은 소리지 뭐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본다고요.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다니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임을 기도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면 유다 백성들과 다른 점이 어떻게 유다 백성들은 몰랐던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그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결국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은 다니엘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자막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기도하면 나의 모습이 보이고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모습이 보이고요.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입니다. 이 차이는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직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 어떤 장로님,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에 가장 저는 훌륭한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